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실은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 잘 알지 못하면은 그것들을 그 받은 큰 은혜를 쉽게 여기거나 간과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실은 이렇게 사는 것 보면은 저 6.25 전쟁 때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희생한 이러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인데 그 상황을 잘 모르면은 그냥 6.25 전쟁이 있었구나. 근데 그냥 그래서 분단이 됐구나. 그래서 그냥 남과 북이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요. 실은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3일 만에 서울이 저 북한군의 손에 함락되었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항다운 저항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불과 한 달 좀 지나서는 이제는 저 낙동강전선이라고 하지요. 저 대구 이하로 있는 부산 있는 그 지역만 남기고 이 남한 전체가 다 북한군 손에 넘어갔지요.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으니까 이 한 달 동안 저 낙동강 전선에서 버틴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버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역사적으로 배워서 인천 상륙작전이 있어서 이 전세를 완전히 뒤바꿨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실은 이 인천 상륙작전을 진행할 때에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했다라고 하지요. 왜냐? 확률이 5000분의 1이에요. 우리가 보통 몇 퍼센트다 이렇게 하잖아요. 생존율 몇 퍼센트 하잖아요. 5000분의 1 하면은 몇 퍼센트가 되어지는지 아시지요? 0.1%도 아니고요. 0.02%예요. 그 확률입니다. 실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이 인천 상륙작전을 사실상 다들
거의 대부분 반대하는데 저 메가더 사령관이지요. 당시 이 혼자서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8월 이 완전히 우리나라가 거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에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거기에 모인 피난민들이지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개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눈물의 집회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집회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깨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회가 끝나가는 그때에 인천 상륙작전이 진행되어졌고 5,000분의 1의 그 확률로 실은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를 완전히 뒤엎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저 압록강 아파까지 치고 올라가기도 했었던 것이지요. 사실상 미국에서는 뉴 코리아 플랜이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보니까 이 우리나라가 너무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저 인천 상륙작전 성공할 확률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저 인천 상륙작전 성공 못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도 실은 막 중공군이 밀려오니까 인해 전술로 밀려오니까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야 이거 안 되면은 방법 없다. 미군 철수한다.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반도에서는 이제는 우리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북한 땅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도 이 정부는 없앨 수가 없으니까 이 군인 가족들, 정부 이 관료들의 가족들 한 몇십만 명만 저기 남태평양의 서사모아 제도의 섬으로 이주시킨다. 그런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만약에 잘해가지고 그 몇십만 명 안에 들어갔으면은 지금 저기 피지 통가 옆에 섬에서 열매나 따먹고 나 저 물고기나 잡으면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그 몇십만 명 안에 못 들어서 이주를 못했다 그러면은 지금 북한 주민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 생각해 보면은 진짜 앞이 깜깜한 그런 일이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이 됩니까? 5,000분의 1의 확률이라는 것이 그 확률로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이러한 이 영화를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처해 있었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구나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것이 거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마귀 사탄의 말을 듣고 죄를 지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 허물과 죄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원래 마귀 자녀였던 우리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면서 마귀 자녀 되어져서 우리는 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였던 자들입니다. 마귀 자녀니까 어떻습니까? 2절이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이 악한 자 사탄을 따르던 삶이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이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사탄을 따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왜냐? 그것이 올바른 줄 알고 사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늘 귀신과 교제하면서 귀신을 섬기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이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단하시기를 뭐라고 진단하셨느냐? 아니, 우리가 어디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서 의사가 이겁니다 진단하면은 그런 줄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진단이에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진단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늘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우리 인생이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늘 고통당하고요. 알 수 없는 이러한 질병에 시달리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 우리가 요즘도 보면은 병원도 이제는 많고 의사도 많고 그러면 다 고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상 의사도 모르는 질병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은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될 것이다 하는데 막상 보면은 의사들도 그냥 확률입니다. 의사 전문가가 얘기했어요. 오늘날에도 아직까지도 이 의사들이 아는 이 병명은 절반 조금 넘는데요. 모르는 병명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지요. 우리 사람은 결국 죽어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 후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귀와 교제하던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 따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답을 모르니까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후대에게까지 재앙을 물려주던 인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가운데 보면은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했어요. 3, 4대까지 재앙이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 그래서 3절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느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던 자들. 소망이 보입니까? 그래서 큰 두 번째예요.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던 우리예요.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4절 가운데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놀랍고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를 향한 큰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했어요.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우리를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이지요. 바로 구원의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6절이지요.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동등한 신분, 동등한 이 축복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배경이라는 이 축복. 아니,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우리 때 어떻게 우리를 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동등한 자리에, 동등한 이 축복에 우리를 앉혀주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지요.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바로 큰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풍성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하는 것이에요.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좋은 선물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시계를 받았다. 아니면 뭐 반지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참 예쁘다. 이러지. 봐라, 내 손이 예쁘니까 이 반지가 더 예뻐 보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야, 이 시계, 야, 이거 참 좋은 거다. 참 괜찮다. 이러지. 봐라, 내 손목이니까 이 시계를 이렇게 소화하지.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좋은 선물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자랑하잖아요. 뭘 자랑합니까?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좋은 선물을 자랑하잖아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만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이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이 선물을 나의 것으로 받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10절이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해야 되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이지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선한 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이 필요한, 답이 필요한 자들에게 답을 주어 치유하는 이 일이 바로 선한 일인 것이지.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전혀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지요.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정확히 알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큰 은혜 우리가 정확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이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 마음으로 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정확히 알아서 늘 정말 그 은혜 속에 감사 감격하게 하여 주시니 이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저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축복을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주님께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위에 우리를 앉혀주셔서 그리스도와 동등한 이 하나님 자녀요, 이 상속자의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히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이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 지극히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